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0절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0절, 이번 시간에 제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에 대한 본문이죠. 노아의 세 자녀,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형제 서열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2주 전에 봤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미 전장 창세기 5장 23절에는 노아가 500살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선행되는 문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노아가 이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새쌍둥이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셈과 함과 야벳을 차례대로 낳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아들을 500세에 낳았다고 했는데 500세에 이 아들을 어떻게 낳느냐? 뭐 쌍둥이로 낳느냐? 아니면 뭐 셈을 낳고 또 함을 낳고 야벳을 낳고, 그러면서 이 기간에 대해서, 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는데 이 순서대로 셈이 형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500세 이전에는 노아가 자녀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낳은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창세기 6장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여러분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형제의 서열 문제입니다. 셈, 함, 야벳이 과연 첫째, 둘째, 셋째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오늘 설교는 조금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식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모음과 액센트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1, 2부리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3, 40분 정도 오늘 제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세 아들의 서열에 관한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룰 터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냐, 아니면 야벳이 첫째고 셈이 둘째고 함이 막내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한 40분 정도를 할애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론 부분에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볍게 사사로이 대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0절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 본문에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름이 순서 그대로 5장과 10장 사이에 여러분 5번 나옵니다. 5번. 어디냐면은 창세기 5장 32절에 한번 나오고, 다음에 6장 10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18절, 그 다음이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10장 사이에 이 5번이 나오는데, 이 5곳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세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셈, 함, 야벳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기를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 아들로들 여러분 알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아들의 형제 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아까 말한 5곳이 아닌 다른 본문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은 셈에 대한 톨로도시 나오거든요. 족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뭐라고요? 조상이요. 그 우리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벳의 형이라 그랬죠. 그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10장 21절에도 셈은 야벳의 형이다. 그러니까 셈이 장자라고 하는 말이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영어 역본을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뉴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 다음에 NIV, 이게 V가 아니고 V입니다. 자, NIV하고 다비 성경하고 YTN 영어 역본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As the same father of the son of Abel. 그러니까 셈은 에벨 자손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rother of Japhet the elder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뭡니까? 형 야벳의 brother, 동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야벳의 형이다 셈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역본에는 뭐냐면 형 야벳의 brother, 셈은 동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라는 말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 NIV, 다비, YTN 역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르잖아요, 어감이요. 그러니까 그의 형 야벳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뭔가 우리말 성경하고 어떻게 해요? 충돌이 생기죠. 물론 모든 영역본이 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ESV, NASB, NRSV, TNK라고 하는 이 영어 역본에는 우리말 성경 그대로 셈을 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이라고 하는 NRSV 보면은 셈에게도 여기 보면은 에벨 자손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됐다 셈이 똑같이 번역을 했고, 그 다음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면은 the elder brother of 야펫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elder brother라는 말이 뭐냐면 셈이 야벳의 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100% 다 셈이 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은 반은 셈은 야벳의 동생이다, 또 셈은 야벳의 형이다 라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옳을까요? 한국어 번역이 옳을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영어 번역이 옳을까요?
한국어와 영어 역본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당연히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가면 여기에서 실마리가 풀립니다. 여러분들은 좀 언어를 모르셔도 되지만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여기 보면 우레셈이라고 하는 세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장은 제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할 때 쭉 보면. 그러니까 셈은 그 다음에 뭐냐면 그도 자식을 낳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 아비가 조상이고 모든 자손 에벨. 그러니까 셈은 모든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딱 끊깁니다. 그럼 왜 끊기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아비, 그 다음에 아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펫이 나오고 학가들이 나오는데 그냥 아비는 형제라는 말인데 형제. 이 아비가 동생도 되고 형도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동생도 되고 형이 되고 야벳의 학가들이 뭐냐면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요 큰이라고 하는 요 학가도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가돌이라고 하는 학가돌이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학가돌이가 있는데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영어 역본이 반반으로 나눠졌느냐? 왜 셈을 야벳의 동생이라 야벳의 형이라고 왜 영어 성경은 반반으로 가려졌느냐?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여기 있죠. 요거 가돌. 예? 크다라고 하는 요 학가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보세요. 야벳을 수식하면은 야벳이 형으로 번역이 되고 이 학가돌이 셈을 수식하면 셈이 형이 되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 실력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요 본문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히브리어 액센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도 처음 듣기 때문에 오늘의 제 설교는 사실 성도들의 설교보다는 사실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 액센트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센트라는 것이 있어요. 약 액센트가 40에서 50개 정도의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기원 전에서 기원 후 5세기까지는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자음만. 모든 나라 언어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가지고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잖아요. 그죠? 자, 이 당시에 기원 전에서 기원 후까지의 히브리인들은요 자음만 보아도 자기네들의 성경을 다 읽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언어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티귿, 치읓, 이응, 히읗, 니은, 니은 이게 뭔 말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특징이 뭐죠?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음만. 여기에 이제 모음이 붙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이 히브리어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히브리어를 자음만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은 22가지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 바브, 자리, 헤르테드, 요드, 카플라메, 멘눈, 싸메기. 글씨가 약간 싸메기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비슷하게 여기에 하나의 출구가 있어요. 싸메,
아인페차데 코프레시 쉰신 타우. 이게 히브리어의 자음의 2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맨 처음에는 이 모음이 없어도 그냥 딱 단어가 이 자음이 조합이 되면 그냥 그들은 그냥 읽어내고 뜻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을 이게 필사하는, 전수하는 데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민족이었죠. 그래서 초창기의 히브리어는 자음만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학자들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냐면 모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음을 만든 줄 아세요? 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모국어를 잘 읽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그냥 자음만 봐도 척척척 읽어 나가던 것이 그 후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고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에 대한 부분을 잘 읽지 못하게 되면서 혼란을 겪게 되자 히브리어 성경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가 생기면서 이것이 기원 후 6세기에서 10세기에 자음만 기록되었던 성경에 보세요. 모음 기호와 액센트와 강세 기호를 만들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마소라 학파 덕분에 구약성경 원문을 더 정확하게,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더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변증 과정을 볼게요. 자,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모르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인데 자음만 있는 겁니다. 자음만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저도 뭐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 에트 하 아레츠 모음이 없어서 그냥 딱 읽거든요. 근데 처음 읽는 사람은 이걸 읽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모음을 만든 거예요. 모음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2개. 요게 다 모음이에요. 요게 다 모음이에요. 모음. 그래서 모음으로 읽으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 아레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들을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액센트를 알아야 됩니다. 액센트. 오늘 제가 이걸 보면 거의 액센트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히브리어 학자들도 이걸 몰랐어요. 액센트를. 요즘에 이제 젊은 학생들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들이 이제 액센트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32년 됐어요. 신대원 졸업은. 우리 때는 액센트도 몰랐어요. 교수도 몰랐어요. 물론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액센트가 들어간 창세기 1장 1절 본문이에요. 여기서 특이점이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특이점이 뭐냐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고 요거 보이시고 짝대기 하나 보이시죠? 보이죠? 요 부분들이 모음 부호가 아니라 액센트, 강세. 요 부분이 바로 이 액센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알렙 베트 레시 해 mem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좀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모음이고 하나거든요. 아브라함 이렇게 모음이 들어가고 이게 엘로힘인데 모음을 집어넣으면 엘로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자음이 없어도 그냥 쭉 이거 대충 하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후대에 자기 언어를 몰랐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읽어야 돼? 브레스트 바란데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후 6세기에서 10세기에 히브리인의 마소라 학파들이 자기네 나라의 성경을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모음과 액센트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액센트에서 오늘 야벳이 형이라고 하는 이 근거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이것은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이래서 야벳이 형이다. 1, 2분이면 끝나는 거를 제가 한 3, 40분 시간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히브리 언어가 변천된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최초에 기록된 성경의 원본이 있죠. 오리지널 코덱스가 원본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열심히 특심한 민족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세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다라고 하는 세다그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필사하죠. 적는 데에 아주 그들은 얼마나 열심을 품고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필사본으로 만든지는 모릅니다. 현존하는 성경의 사본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는데 여러분 이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신약 성경 사본은 쪼가리까지 한 5,000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란 게 현재까지 발견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본수, 여기는 뭐냐면 조각까지 조그만 조각들 있잖아요. 조각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잖아요. 수만 개가 돼요. 조각까지 합하면. 몇 개냐면요. 60만 개에서 68만 개라고 합니다. 와, 내가 너무 놀랐어요. 60만 개에서 68만 개.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보존된 사본은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몇십 개 정도? 근데 보존됐다 해도 어떤 데에는 어떤 부분이 빠지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여러분 발견된 고대 사본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제가 4개만 딱 추렸어요. 4개만 추렸는데 그 외에도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냥 신구약 성경이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4개만 간략하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코덱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코덱스라고 하는 말은 고대 및 중세 시대에 사용된 제본된 책 형태의 문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양피지로 기록이 됐죠. 양의 가죽에 둘둘 말아서 스크롤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파피루스는 나무를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 제본 형태를 만든 것을 코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사본이 이 알레포 코덱스잖아요. 알레포 사본. 그다음에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레닌그라드 코덱스. 그다음에 바티칸 사본 코덱스 바티칸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의 사본은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본들이 많은 것 중에 4개만 쳐냈는데 이 알레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은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만 있어요. 구약 성경. 알레포 사본이 가장 오래된 맛소라 필사본 중에 하나고 레닌그라드 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완전한 맛소라 본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하고 시내산 사본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고요. 잠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알레포 코덱스라고 하는 이 사본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냐면 약 930년입니다. 그러니까 10세기예요. 10세기. 이때 맛소러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음과 액센트와 강세를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맛소러 학자인 아론 벤 아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필사본이 맛소러 전통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들어가고 액센트 기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히브리 성경의 알레포 사본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사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알레포 사본은 1947년에 시리아 알레포에서 큰 피해를 입어서
일부가 안타깝게도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이 알레포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그래요. 다음에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이것은 11세기입니다. 알레포보다 한 세기 뒤에 나온 1008년경입니다. 1008년경에 작성된 이것도 필사본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그라드 사본 그러면 학자들이 이거는 완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도 구약 성경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표준 텍스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사본입니다. 그래서 BHS가 뭐냐면 비블라이, 그 다음에 비블리아, 헤브리카, 스투트가르텐시아라고 이렇게 BHS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본을 말할 때 BHS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이것이 번역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레닌그라드 사본이 지금 이렇게 보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티칸 사본입니다. 이 바티칸 사본은 4세기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이것은 그리스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완전한 그리스 성경 사본 중에 하나인데 70인역 셉투아진트라 그러죠. LXX 룩스가 아니고 50, 10, 10 그래서 70인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70인 성경을 쉽게 말하면 필사한 사본이에요. 70인 성경은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게 여러분 70인역이잖아요. 그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히브리 원문에 없는 외경도 바티칸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신약의 일부 부분이 소실됐다 그래요. 없어졌다 그래요. 현재 바티칸 도서관에 그래서 바티칸 이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고,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신의 사본입니다. 시나이티쿠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4세기 중반 330년에서 360년경에 이 사본이 작성이 된 거예요. 작성이 됐는데 바티칸 사본과 함께 오래되고 중요한 초기 그리스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한 70인 역을 바로 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대형 박물관과 독일, 러시아, 이집트 등의 여러 곳에 이 신의 사본은 나뉘어져서 여러분 분산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음. 자, 이 베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요 밑에 보면은 요거 있죠. 짝대기 하나, 우가 있죠. 요게 있고 요게 있죠. 이게 모음 아입니다. 이게 아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요거 두 개 옆으로가 있고 세 개가 있죠. 에입니다. 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요거 맨 밑 글자 밑에 하나 요거 있죠. 요게 이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요 단어에 요 표시가 있죠. 요게 오입니다. 다음에 세 개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 모음이 에, 이, 오, 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로 학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 글자 하나하나에 모음을 다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음만 붙인 게 아니라 기록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액센트 부호입니다. 저도 사실 10년 전에 제 원어 멘토한테 배우면서 부끄럽게도 그때 나는 히브리어에 액센트가 있다는 걸 난 10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조금 배우고 저는 솔직히 제 실력이 액센트를 볼 실력은 안 돼요. 근데 이런 액센트가 한 50개 정도가 있구나 그건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AI를 통해서 지금 히브리어 같은 본문을 자꾸만 물어보고 공부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AI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모음 부호는 히브리어로 니쿠트라 그래요. 정확한 발음을 읽게 해주고 액센트는 티아밈이라 그래요. 문장 구조를 구분하는데 이 액센트가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음을 할 때 강세. 아, 참 너무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액센트가 약 50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봐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1급. 뭐 계급 보면 황제급, 왕급, 장교급, 신하급. 이게 분리 액센트의 명칭이에요. 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에트나으타 있죠? 에트나으타. 요 표시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창세기 10장 21절에 이 에트나으타 요거 하나 때문에 야벳이 형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실룩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 짝대기 하나, 쇠골, 티프하, 샬셸레트, 잡케가돌, 잡케카톤, 르비아, 이거 도대체 봐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맙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의 성경에 이렇게 액센트까지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바제르, 카르네이파라, 게레시, 게르샤이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이 더 있습니다. 한 50개가 돼요. 50개. 제가 공부할 때 그거는 있지만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또 공부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 이렇게 히브리어의 분리 액센트가 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앞에 이런 장황한 설명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 무의미해요. 자, 막소라 학파가 만든 히브리어 액센트를 활용하여 창세기 10장 21절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센트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액센트를 아는 사람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이 되는데 아까 제가 우레셴, 그 다음에 아비, 콜, 바네이, 그 다음에 에벨, 아히, 야페르, 학가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셈은 요 뒤에 들어가는 히브리 문장은 제가 뺐다 그랬어요. 셈도 그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여기부터 보면은 아내가 들어가는 이게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셈은 에벨 자손,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를 보세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 표시예요. 요 표시. 요거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둥그랗게 했는데 요 표시예요. 요 표시. 딱 꺽쇠예요. 꺽쇠. 앞으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요거 여러분들에게 아까 에트나으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뜻이 있어요. 뜻이 없이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액센트거든요. 이것도 액센트. 뜻이 없이 액센트를 만들진 않았어요. 맞소라 아빠가. 그러면 여기에 요 꺽쇠가 된 요 표시가 뭐냐면 에트나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끊어 읽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끊으라는 거예요. 문맥을. 그럼 보세요. 셈은 에벨 자손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면 여기서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으라. 그 뒤에 나오는 세 음절 있죠. 세 음절. 여기 보면 아히, 에펫, 학가돌. 그러니까 형제 야벳 크다. 요 세 개 앞에서 여기 에트나으는 끊어 읽으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쉬고 끊어 읽으라. 이게 문장에 대한 여러분 지금 액센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맥을 읽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학가돌 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가돌이 아까 말씀드렸죠. 야벳을 수식하면 야벳이 형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학가돌이 셈을 수식하면 셈이 형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액센트가 없으면 번역하는 자들이 아까 영역번에도 말한 것처럼 셈이 형이고 셈이 동생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벳이 셈의 형이라고 번역한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의 액센트 요거를 보고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가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에 에벨 다음에 에트나으가 있어서 여기는 끊으라는 거예요. 문맥을. 자동적으로 가돌은 야벳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모든 조상이 되었고 문명을 아트나 끊어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단어가 가돌이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말이 야벳을 수식하니까 형 야벳의 아히가 형제가 동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까 영역번 5개 번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모두가 다 셈이 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야벳이 형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액센트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있는 가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셈을 수식하면 셈이 형이 되고 야벳을 수식하면 야벳의 형이 됐는데 아까 창세기 10장 21절 액센트의 용례로 읽으면 아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형제 야벳은 이 세 단어는 당연히 야벳을 수식하기 때문에 야벳이 큰 아들이 되고 셈이 둘째 아들이 되고 함이 막내가 됩니다. 이렇게 형제 서열이 딱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함을 막내로 보는 이유가 왜 막내로 보는 줄 아세요? 창세기 9장 24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작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셈의 족보를 말을 나누는데 셈이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셈의 출생은 노아 502살 때에 여러분 셈이 출생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5장 26절에 노아가 500세에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럼 500세에 난 아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야벳이 되는 거예요. 야벳. 500세에 야벳을 낳고 502세에 누구를 낳냐면은 셈을 낳은 거예요. 502세에. 그리고 함은 작은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말로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이게 지금 몇 분입니까? 40분 했나요? 40분은 조금 못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3, 40분을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사람 되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액센트, 모음, 사본 쭉 듣다 보니까 되게 어려우실 텐데 왜 제가 여러분 이런 그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줄 아십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경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습게 읽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자들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 또한 적당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 자체가 상당한 큰 문제가 야기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셈, 함, 야벳 제가 정리한 걸로는 야벳, 셈, 함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관없어요. 셈이 첫째든 둘째든 야벳이 막내든 첫째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상관없는 걸 왜 이렇게 4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야벳을 저는 형으로 보는데 그러면 야벳을 형으로 보는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5군데가 셈, 함, 야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셈이 장자로 보고 함이 둘째로 보고 야벳이 셋째로 보는 왜 이러한 식으로서 이렇게 셈을 먼저 계속 넣어서 5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나이 순위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이 순위로 기록하지 않고 사람의 중요도에 따라서 막내가 차자가 장자보다 먼저 강조될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게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근데 야곱을 먼저 이름 앞에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왜 창세기 본문에서는 셈을 먼저 5가지 본문에서 전부 다 셈의 이름을 먼저 언급을 했느냐? 그것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도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의 10대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노아가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어도 여인의 후손의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은 하나예요. 그게 바로 셈이라는 거예요.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셈을 먼저 언급을 했다.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별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40분 가까이 어떻게 보면 1, 2분이면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사사로이 가볍게 성경을 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들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16년 동안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정말 그 깨닫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너무들 깊이 있게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들을 안 합니다. 설교가.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그냥 막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학대학을 가고 신대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목회자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것을 저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이번 설교를 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공부했던 다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영어 영역본 하나, 그냥 무조건 우리말 성경 하나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35년째 제가 목회를 하지만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한 20년 전에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제가 성경을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고 사이비에도 빠지고 시한부 종말론에도 빠지는 것은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6개월) 전에 타락한 다락방 교단에 대한 추악한 사실들이 MBC PD 수첩을 통해서 여러 번 방영이 됐죠. 그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4개월 됐어요. 4개월. 네.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PD 수첩에서 저는 3번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넘게 수요일 날 설교를 해서 그 내용도 유튜브에 올리고 25년 3월 15일 어제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확인하니까 51만 9,406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약 52만 명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 그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의 교단이, 다락방 교단이 이 완전히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참 너무 씁쓸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사상에 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성경답게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무작위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던 성도들이 다 믿음들이 삐뚤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삐뚤어진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텍스트는 창세기 6장 10절의 한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의 세 대한 서열의 문제는 1, 2분이면 끝나요. 아트나어라고 하는 이 액센트 하나만 가지고 벌써 앞에서 문장이 에베르에서 딱 끊겨지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큰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야벳을 수식하기 때문에 야벳이 형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액센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볍게 사사로이 대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먼저 성도들에게 알 것이 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성경은 사사로이 읽지 마세요. 사사로이 보지 마세요.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 원어의 이디아스입니다. 이디아스. 이디아스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혹은 자기 자신에 속한 것 혹은 개인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가 읽을 수가 있지만 성경을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성경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해석이 다 그렇잖아요. 신학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았다,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잖아요. 사사로이 성경을 읽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지 마세요. 성경을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맨날 복받는다, 맨날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불쌍한 교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벗어난 교회들이에요.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교회,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과연 성경을 올바르게 깊이 있게 연구해서 가르치느냐,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경 읽어놓고 성경에 대한 내용도 깊이 있게 터치하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볼 때 문법도 다 필요한 거예요. 원문도 히브리 헬라어도 필요한 거예요. 원문을 무시하고 문법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전부 다 사사로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읽다가 막 성령이 감동했다, 막 말씀했다, 깨닫겠다, 그런 거 보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하는 여러분 짓거리들입니다. 성경은 각 권으로 66권으로 나누어진 책이지만 결코 분리된 책이 아니에요. 66권 전체가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그러죠. 하나로 더 연결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토리식으로 볼 때는 매우 쉬운 내용인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결코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다. 자, 제가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성도들에게는 선생이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리즈 설교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인데요. 이번 시간이 지금 6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66시간을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구속사도 필요하고 언약신약도 필요하고 모욕론도 필요한 이러한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지만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헤파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헤파실레이아 톤 우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제 지금 설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중심을 가지고 지금 66번째 시간까지 앞으로도 계속 쭉 나갑니다. 이게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저는 사실 16년 동안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제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목회보다는 사실 목회자들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16년 때 하고 있는데 뭐 많지는 않아도 목사님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성경들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신학이 부실해서 그래요. 신학으로 말할 때는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 사상 4대 신학도 말을 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한 사상사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전부 다 말을 했습니다. 설교에 다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한 겁니다.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강의할 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만 읽지 말라고 저는 주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성경만 읽어요. 그런 분들의 설교는 깊이가 없어요. 상당히 사사로이 주관적으로 깨닫는 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여러 분들을 많이 주변에 봐서 알아요.
근데 성경을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역사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배경사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면 내용이 깊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만 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별로 들을 게 없어요. 밤낮 그 말과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못 깨달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리. 사도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소이르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스위스 신조, 벨직 신조. 성도들은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교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그 교회가 개혁신학, 개혁교회입니다.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못 배웠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거기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밤낮 봤다 들었다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때로는 귀신하고 장난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꽤 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거하라.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과 은사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은 그건 여러분 잘못 경험한 겁니다. 잘못. 여기에 14절 말씀만 간략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요 세 가지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배우고라고 하는 말이요, 이 동사 배우고는 직설법 과거입니다. 영어로는 아우리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정과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직설법 과거는, 아우리스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너가 배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에 배운 적이 있다.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인 어떤 사건으로 말을 합니다. 태가 능동태잖아요. 능동태는 뭐예요? 억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배운 거예요.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바울이 과거에 배운 거예요. 확신한이라고 하는 에피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피스토라고 하는 본래의 단어거든요. 이것도 직설법 과거 아우리스트인데 태가 이거는 수동태예요. 확신한 일에, 그러니까 배워라, 확신하라, 이것도 아우리스트이기 때문에 단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과거에 디모데는 확신한 거예요. 배우면서. 그래서 수동태는 뭡니까? 자기가 아닌 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확신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 배웠잖아요. 이게 수동태는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다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마지막 동사 하나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거하라. 매네는 매너에, 이거는 명령 현재 능동태거든요. 자, 명령형 현재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이것이 명령형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태가 뭐지요? 능동태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능동태입니다. 다 능동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과거에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계속적으로 과거에 올바르게 배웠던 것들을 머물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재 명령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라는 이야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의 생각함과 야벳의 형제의 서열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최대한대로 제 나름대로 히브리어 액센트의 용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제 본심은 성경을 가볍게 읽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